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는 손가락이 되지 말고 부축해주는 손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는 손가락 되지 말고 부축해주는 손이 되라.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단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 승리의 이면에는 세 가지 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손은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고, 두 번째 손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손은 아론과 훌의 부축해주는 손, 도와주는 손입니다. 이 세 가지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새벽에는 첫 번째 손인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손인 모세의 기도하는 손과 세 번째 손인 아론과 훌의 부축해주는 손, 도와주는 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 그리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의 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손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손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반드시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것으로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무기를 들고 전장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거기서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매달렸던 기도에서 승패가 갈렸던 것이지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저 아래 전장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이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든 그 소리들이, 그 간구가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속한 남성 성도님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뭘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남성 성도들, 기도하는 아버지들, 기도하는 남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억울해하실 남성 성도님도 있겠지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에 비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남성 성도님들은 기도 잘 안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손들고 기도하는 말은 안 나오지요. 그런데 남성 성도님들에게는 제발 좀 손들고 기도 좀 하라는 말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성 성도님들을 콕 집어서 기도 좀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어지간히 기도를 안 했으면 성경에 이런 말까지 기록해 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여성 성도님들은 알아서 기도 생활을 잘하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늘 뭐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분노하고 다투고, 다른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다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그래도 분노하고 다투는 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성 성도님들이 제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좀 보고 싶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듣게 될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손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 달라집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남편들이 기도하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영적 질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이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 자리에 모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바라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또 한 가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느냐?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만이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요.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당연히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있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오늘 본문 17장에 오기 전까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잘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냥 틀림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평소에는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다가 이때만 갑자기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모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위기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가 물을 드디어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증은 너무 심한데 물도 앞에 있는데 물을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이 고통이요. 문제를 만났지요.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들은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가 하면 한 장 넘겨서 16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먹을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또한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미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습관 그대로 또 원망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모세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기도했고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장 넘겨서 17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원망해요. 또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만 딱 생기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원망이 막 쏟아져요. 이게 2절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때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처음이 아니잖아요. 15장에서도 원망했고 16장에서도 원망했고 17장에서도 원망해요. 원망이 습관이 되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문제를 대하는 것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습관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은 기도 생활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래도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의지했으면 문제 앞에서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의지했으면
이번에도 또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이런저런 영적 전쟁과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세의 기도해야 하는 손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기도의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결코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 내 몸의 기도에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든지, 기도의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경건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처소,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일터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손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한 가지 손이 더 필요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의 손이지요? 아론과 훌의 부축해주는 손, 도와주는 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손 들고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저 밑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밀리는 게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을 막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모세와 함께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본 것이지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저 밑에 싸움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점 밀리는 것도 보았고, 모세가 힘을 콕 내서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막 밀어붙이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계속해서 일그러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그거 평평한 돌을 찾아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지친 손을 한쪽씩 잡고 부축해서 들어 올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그렇게 승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손을 부축해주고 그의 손을 도와준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절대로 기도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가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나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 없습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마다 저는 수많은 아론들과 훌들을요, 이 예배당에서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지요. 자녀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는 반드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노년의 부모에게 자녀인 내가 아론과 훌이 이제는 되어줘야 됩니다. 일평생 부모들이 나를 위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부모들이 연로해서 그 손을 들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요. 기도로 부축해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당한 문제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로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도와주고 부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들과 훌이 없으면 목회자들이 그 맡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최신 전사님하고 조욱기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요. 담임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을 섬기는 사역들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또한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비극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좌우에서 부축해 줄 아론과 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닐까 또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비판과 비난은 점점 거세어지지만 부축해주는 손길들은 너무너무 약해지는 것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과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교회들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본 지 한참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손 내리냐고 자꾸 비판하는 손가락질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모세의 그 지친 손을 달려들어서 부축해주는 손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에 부축해주는 손이 되어주면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승리하고 그 사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든든한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친 손을 부축해주는 손이 되셔서 기도하는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도우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바로 이어지는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막 합쳐지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껴맞춰서 합력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나를 부축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다윗도 힘들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휘청거린 적이 있어요. 다윗도요. 그런데 그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이 다 빠져서 지쳐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요나단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다시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옆에 있어 주었던 요나단의 부축하는 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부축해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부축하는 손, 도와주는 손이 되어줄 때,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줄 때 그 누구도 지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지쳐서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손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상황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 싸우려고 할 때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 기도 외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론과 훌의 부축하는 손,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필요한 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다 지나갔을 때 서로 감격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지쳐버린 나를 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줄 믿고 오늘도 든든한 성령 하나님이 내 뒤를 받치고 있음을 믿고 일상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우는 손을 가지라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고, 부축해주는, 도와주는 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손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손이 죄 짓는 데 빠른 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손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혹시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분 없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들 잘 붙들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단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훌들이 옆에서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아니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의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공동체에 속한 450명의 성도님들이 쓰러지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450명의 아론들과 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축해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부축해 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부축해서 도와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아론과 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잘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아론이 되게 하시고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아버지 하나님 또 교육자들의 힘을 도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서로에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되어주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낭망하고 넘어지는 분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이 큰 상처만 남기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뭔가 변하게 하시고 달라지는 역사들 볼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에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가운데 얼마나 버거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일상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주저앉고 싶고 누그러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훌들을 보내주시사 힘을 얻게 하소서. 아론과 훌들을 보내주시사 힘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아론과 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이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부장님들이 교사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 다 승리하는 모습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실족치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내 인생의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결코 지지 않는 세 가지 손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에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손이 다 있게 해주십시오. 다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손이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 가지 손을 꼭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어디에서 무릎 꿇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든지 그곳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늘로부터 기도자들의 아버지의 모든 삶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해주십시오. 원망하는 자, 분노하고 다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따로 떼어놓은 시간들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